샬롬. 오늘은 2022년도 2월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조3 교재 우리 147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수요 예배와 더불어 조3 교재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입니다. 이 본문을 잠시 요약해서 드리면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운동, 하나님의 운동을 이 땅에서 이제 펼쳐 가시면서 그의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가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여 많은 고통과 또 고난, 또 많은 위험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죽음 아래서, 다시 말해 사단의 이 통치 하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주님은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리들이 들끓는 이리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판을 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자 잃은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앞전에도 그랬지만 반드시 고난과 역경, 위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영화를 보던 또 실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특수한 임무, 다시 말하면 아주 중하고 귀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영화에도 보면 뭐 미션 뭐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도 보면 반드시 어떤 테러 어떤 그 작전 또 어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견되는 또 군인들 또 특수 임무자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되는, 하시면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그것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유언을 써서 남기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칠 때에 수많은 어떤 반대, 위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러한 위협이 있고 거부가 있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떤 반대를 당했을 때 훨씬 더 선생이 그리고 그 상전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제자가 그 선생만큼 종이 그 상전만큼만 대우받아도 그 정도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집 주인인, 다시 하면 선생 같고 이 주인 같은 이 상전 같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나를 대항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부하면서 나에게 욕을 보이고 고통을 가했다 한다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너희 제자들 종 같은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전 같고 선생 같고 집 주인 같은 나에게 그러한 모욕을 주고 핍박을 가하고 위해를 가했다 한다면 너희들은 제자
종, 그리고 그 집 사람들, 그 부리는 종과 같은 그런 자들인데 훨씬 더 더한 그런 핍박이, 또 어떤 모욕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당장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알려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후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있고 밝혀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예수가 메시아됨,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가려지는 것 같고 감춰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평가하실 때 마지막 날에 내 삶에 대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내 사명을, 그 미션을 잘 감당했는가를 최종적인 이제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평가받을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너에게 극도의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겠으나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 마지막에는 결국은 너희들을 화형에 처한다든지 어떤 목숨을 앗아가는, 너희의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집사로서 아니면 권사님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냥 내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해서 안 그런 척,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 또 북한군들의 그 총칼 앞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은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당당하게 그 적들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했던 것이고, 그는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군에 아니면 일제의 총칼 앞에는 있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많은 신앙의 위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유혹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것을 안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은 아마 여러분 개인들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 하나 죽이거나 내 삶을 다시 말하면 해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 쩔쩔매면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것은, 뒤에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여기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 품삯의 16분의 1이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매우 작은 가치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그런 정도의 작은 가치를 갖는 것이랍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 참새 2마리보다 훨씬 더 중한,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너희의 생명도 너희의 몸도 함부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 또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저 위선적으로 또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인의 본 모습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집사라고 하는, 내가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이 노출되면, 그것이 밝혀지면 내가 살아가는데 혹여나 불편함이 있고 좀 손해가 될까봐 사람들 앞에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32절 33절을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시간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성직자든 그렇지 않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삶으로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겠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해버리면, 그 부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한다고요?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사실 성찰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들을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내게 혹시 삶에 위협이 되고 뭔가 손해를 당할 것 같고 뭔가 처신을 함에서 편치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일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과 믿음을 나눈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음을 저버려서 결국 우리의 영혼마저도 지옥에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이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무릇기도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참된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땅 위의 사명자임을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이 땅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 일들을, 이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박해와 많은 핍박, 많은 거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큰 손해를 입힐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각오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생명을 내놓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빼앗김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우리의 사명 감당함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끝까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진 수많은 고난과 또 역경,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끝까지 사명자답게 또 사명을 받은 교회답게 여러분 더욱더 당당하고도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숨기기보다는 부인하는 삶이 아닌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자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